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난 3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늦었지만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새 인사를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귀한 영주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다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깨닫기 전에 본 시편의 전체 내용을 잠깐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 각자의 심령에 어떤 말씀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지 그 의미를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 왕이 노년 시기로 접어들어 참으로 녹록지 않았던 인생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백성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교훈한 지혜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선징악의 표본으로 의인과 악인의 삶을 구분하고 반드시 의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며 악인은 죄의 대가로 징벌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결말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 왕은 본래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나이 15세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그 믿음이라는 무기 하나로 어린 다윗은 블레셋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처음부터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그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의 시기와 질투에 쫓기어서 10여 년을 넘게 온갖 고통과 시련을 겪으며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며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원망하거나 오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인내하였던 것이지요. 그 결과 다윗은 나이 30세가 되어서 완전히 반전되는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만하고 불순종했던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블레셋 전투에서 패하며 자살이라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으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끝까지 지켰던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인물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인내는 결국 이스라엘을 부강시키고 번창하게 만드는 존경받는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37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다윗은 지난 생애를 뒤돌아보았습니다. 가장 처절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는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간절한 믿음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부어주셨던 것이지요. 한낱 양치는 소년에 불과했던 그가 바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그의 마음에 품었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간절한 소원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다윗의 믿음처럼 끊임없이 인내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반면, 또 어떤 이들은 주어진 고난과 시련 앞에 굴복하여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늘 낙심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어찌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대조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날 다윗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셨고 복을 주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영주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갈 때 위대한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지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첫 번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각박하고 혼탁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의 주변에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온갖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들을 상처 주고 고통을 주며 힘들게 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한 권면의 말씀처럼 이런 불의의 사람들과는 절대로 어울리지도 대적하지도 부러워하지도 그러므로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치중하다 보면 이런 자들과 똑같이 상대하고 싸우고 욕하고 비난하며 서로 섞여져 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인 것이지요. 그리고 불의하게 돈 벌고 출세해서 허세 부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이 세상 기준에 맞추어 깊이가 없고 생명 없는 죽은 육체적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처럼
악한 삶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에 질 것입니다. 바릇바릇하던 풀이 곧 베어서 버려지고 마르게 되는 것처럼 아무리 싱싱하고 무성해도 계절이 바뀌면 시들게 되는 것처럼 악의 세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부와 명예는 한낮 피어오는 한 연기처럼 금세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들에게 반드시 보응하실 것을 강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인데요, 더 나아가 다윗은 지난날의 삶을 통하여 부질없는 세상의 삶을 안타깝게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는 그의 심령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마음은 환경과 처지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과 투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의지로 그의 앞에 당당하게 바로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사람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합한 자를 찾고 계시며 그 무한하신 능력을 통해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깊은 뜻을 깨닫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진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려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지요. 청춘도 부와 명예도 권세도 왔다가 때가 되면 다 가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영원 불멸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들의 영원한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의 기쁨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평강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즉슨 중생된 속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같이 의와 참된 성결을 소유하도록 성령님으로 새로 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위해 선하심을 닮아 살아가는 선한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함이란 없는 항상 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들을 통해 증거되고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성실이란 자기에게 주어진 일, 모든 일에 아주 열심히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지금 이 순간 성실히 임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공로와 희생으로 새롭게 태어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확신하는 삶을 성실히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삶의 모습을 날마다 닮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려는 그 선한 마음을 지닌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부귀 영광과 육신적 쾌락을 기뻐하지 말고 창조자이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기뻐하고 그에게 찬송과 기도를 올리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내 자신의 참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즉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역대상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를 깨닫는 자체가 가장 큰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는 것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 밖으로 나가 알리며 전도하는 것을 또한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쁨을 아는 자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함으로 날마다 감사와 회개하는 삶인 것이지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한 전부의 삶이라 생각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기쁨을 드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7편 11절의 말씀에서도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내 자신의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은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요 의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기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우리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나 소중하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사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을 내려주셨음을 반드시 깨닫고 감사와 결단함으로 의의 삶을 실천하고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모두의 간절한 그 마음의 염두에 담고 있는 소원들이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모두 다 동일하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비록 비대면 영상 예배이지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뜨겁게 해주시고 또 심령을 깨닫게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37편의 그 말씀처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지 않는다고 날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거듭나고자 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마음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려는 마음과 하나님께 늘 기쁨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들 마음에 그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 나아가 우리들의 심령의 그 모든 소원들이 우리의 삶과 기쁨과 희락의 소원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모든 소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제는 한국 교회를 용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코로나19가 온전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로 다시금 아버지 함께 모여 영광 올릴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리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 받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역전되리라